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말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것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들은 구약의 성경을 연구하고 궁구하며 그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가르치는 일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태반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들의 이해와 예수님의 교훈이 어긋나기 때문이죠. 근데 어떠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주님이 네가 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척하지 않고 나를 쫓겠다고 하니 참 기특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그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주님이 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머리 둘 곳이 없음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 이런 것이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되어지죠. 이 세상에서 내가 편안한 안식을 취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고난을 받고 죽으러 오셨다는 뜻을 암시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것은 주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신앙적 책임이 주어집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그 죄 용서를 받은 주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주의 교훈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정한 분량의 고통과 고난과 분리와 배척이 있음을 감수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기관을 예를 들어보면 서기관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참 신기하고 들을만하구나, 내가 쫓아가서 더 잘 배워야겠다, 그렇게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지적 호기심이나 너의 필요를 나에게서 어떻게 만족시켜볼까 싶어 나오는 그 정도는 주님을 따르는 명령, 신앙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께 생명이 있고 내가 주께 속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들 자신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를 향하여 변화시켜가는 것이지, 내가 그대로 있으며 나 필요에 주님이 들어와 나에게 맞춰주는 것을 원함으로 내가 당신을 잡겠소, 그런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서기관의 경우라면 대체로 서기관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누가 정죄를 받고 하나님께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들의 결론은 성경을 공부하니까 아주 선명했습니다. 주의 계명을 잘 지키는 이는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요, 주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자는 정죄를 받는 것이라. 보라, 내가 주의 말씀을 연구하여 의롭게 잘 지켰으니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근거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저 세리 같은 창기 같은 저 죄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 자라, 이렇게 결론 내린 거죠. 근데 주님은 이제 서기관에게 말합니다. 네가 정욕고 나를 따르려면 전면적인 너의 부인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가르치심은 전적인 은혜의 복음이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순종한 자기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을 만한 근거요 자랑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들이 비록 선한 것일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에 합당한 충분한 것이 못 됩니다. 결국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의는 자기가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갈 영적 안식의 기초로 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그와 같은 의로움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이 친히 죽으시고 대리 속죄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죄 용서함과 그리스도의 의,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안식의 터가 됩니다. 이것이 주의 교훈일진데 서기관이 네가 정령코 이걸 믿고 따르려면
네 마음속에 새겨진 너의 가치, 너의 생각, 너의 의견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전적으로 부인하고, 따라서 너의 동료된, 너의 친구된, 함께 있던 모든 서기관들로부터 네가 정신이 나갔나, 잘못된 판단이라 하는 비난과 비아냥거림과 조소와 멸시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 그것이 나를 조침의 일인데 할 수 있겠느냐. 전적인 헌신의 의미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생각과 마음, 가치, 의견들이 다 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것이 주를 쫓는 믿음이라. 서기관에게 그럴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것이죠.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너 또한 정령과 나를 따른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일정한 부딪힘이 있을 것이라. 이것은 비단 서기관뿐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의지해왔던, 내가 의지해왔던 그 어떤 것도 거짓된 안식인 줄 알고 버리는 일들이 요구되어집니다. 그 버림은 나 혼자만의 버림이 아니요, 나와 함께 그것을 매개로 하여 엮어진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짐을 뜻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물질의 편안함이 주는 안식이 있다 싶어서 거기에 치중하여 교제권을 형성하고 살아온 사람이 그것이 아닌 것 같다 싶게 되어지면 여전히 그렇다고 사는 사람들과 소원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서 각종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안식을 누리며 그가 따뜻함을 누리고 인간 정리를 나눈 사람이 그것이 아닌 것 같다, 그것이 참된 안식 기초가 아니다 싶어서 주님께로 향하면 여전히 그 일락과 쾌락 속에서 일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과는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단순한 벌어짐이 아니고 그들로부터의 조소와 비아냥거림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결코 안식의 참된 기초가 아니요, 물질의 풍족함이 참된 안식의 기초가 아니요, 일락의 즐거움이, 쾌락이 안식의 기초가 아니라, 그 지식이 안식의 기초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인정한 순간부터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향과 결정과 시간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에너지의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정령코 그동안 내가 이것이 안식의 기초라 붙들고 있던, 나에게 쉼을 준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상은 나에게는 수고롭게 하는 것이요, 무거운 짐이었구나. 그걸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모든 욕심과 얽혀져 있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주신 안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를 좇으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왜 그런가?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를 좇을 때 짊어지는 이 짐은 신앙의 노력과 애씀이, 경건에 대한 그 진중한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누려지는 참된 기쁨은 세상에서 여지껏 내가 붙잡고 애써왔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거짓된 안식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구하라. 그것은 이 세상에 머리를 두는 것이 아니요, 주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을 얻는 것은,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 행하는 어떤 일과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영적으로 참된 안식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육체의 생명을 좀 더 편안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요, 그런 일들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은 곧 뭘 의미하죠? 죄 중에 자기가 이유도 모르고 선택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나면서 시작된 육체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자라가면서 살아가는데 사회 환경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에게 정해주죠.
학교를 다니게 되니까 학교를 다닙니다. 그 지식을 익히고 그 가운데 경쟁과 시련과 아픔도 처음으로 겪어가면서 인생의 고된 수업들을 해 나갑니다. 생업을 일구어 혼인을 하고 자식을 놓고 또 재산을 모아 나름대로 애써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수고로움과 그 애씀은 전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얻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제 아무리 빼어나게 잘해도 영생을 얻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제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전반에 걸쳐 여러 일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육체 생명을 위한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얻는 참된 안식이란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의를 힘 입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서 주의 도우심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에서 맛볼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그 자락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생명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육체를 살아 숨쉬게 하는 호흡,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면 육체적으로는 산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면 제 아무리 숨을 활발하게 쉬고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며 자기 소견과 생각과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간격은 도무지 좁힐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생각하게 되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만큼 각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땀을 흘려 일궈온 재물이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그냥 줄 수 있는데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크든 적든 그래 줄 수 있는 겁니다. 잘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안 주고 때로는 달란트로 안 주고 인색하기도 하고 부모가 그러지만 사실상 결국 부모가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일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부모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영적인 생명은 제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주고자 해도 자식에게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믿는데 자식이 믿지 아니하면 그 부모가 내 생명 다 해서 너에게 주고 싶다 해도 줄 수 없는 것이 영적 생명입니다. 그만큼 하늘과 땅, 어둠과 빛은 나눔이요 분리요 그 거리가 멉니다. 그 믿는 부모가 신앙이 없는 자녀를 향한 유일하며 그 가슴에 맺히는 기도는 저 자식이 주 앞에 나와 영원 생명 얻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간절해야 믿는 부모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자식은 믿는데 부모가 믿지 아니하면 그 부모를 향한 그 효심의 마음이 어떻게 믿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멀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들도 마찬가지요. 친구 사이의 우정도 마찬가지야. 이것은 근본적으로 육체에 숨쉬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 하나님 보실 때 사는 것은 영적 생명은 육체 생명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매달려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자기를 쫓겠다는 서기관에게 네가 나는 머리 둘 것 없다는 것을 아느냐 말씀하시고 이어 자기 부모를 장사 지낸 죄에 주를 쫓겠다는 자에게 죽은 자들로 저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명하신 것입니다. 인륜의 도리를 저버리라는 것이 아니요 참으로 주를 따름에 있어서 세상 일을 핑계로 하여 주님을 좇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육체의 일은 근본적으로 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명 얻는 일이 아니니 정령코 주를 따라 생명 얻기를 원하면 좇을 것을 분명하게 좇아야 한다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아니면 우리가 개토를 이루어서 우리끼리 모여서 살고 세상과 상관없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도피적이며 분리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교훈에 어긋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했지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데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했다. 근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그런 뜻이라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텐데,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테지 우리가 밖으로 어딜 나가 산다는 것이냐. 그러므로 도무지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말씀한 것은 세상 일을 함에 있어서, 육체의 생명을 도모하는 일이 있어서, 직업과 관계 속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아니 기업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골라 쓰겠다, 그래서 기업이 될 일이 아니요. 정치하는데, 아니 공무원을 뽑는데 신앙 있는 사람을 뽑겠다,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요, 이 땅에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을 하는 가운데, 그것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재반 속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더불어 최소한의 착한 마음으로 질서 있게 합리적이며 피차 간에 더불어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에 필요한 사람을 다 쓰는 것이요, 교제하며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런 자는 형제가 아닌 줄 알아라, 그 말이죠. 어떤 이가 장로요, 어떤 이가 목사요,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음행과 탐욕과 우상 숭배, 모욕, 거짓말로 빼고 술 취하는 일에 이 도무지 담대하고 뻔뻔하여 그 일을 행하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는다. 그런데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형제요,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면은 그런 자의 말을 믿지 말 것이요, 애초부터 교인으로서 인정하여 교통할 것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는 천국에 함께 유업을 나눌 참다운 지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가 세상을 살면서 살아갈 삶의 교제, 교통의 의미와 함께 천국 유업을 누릴 참된 교인들 간의 교제와 교통은 지혜롭게 분별하여 그때그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며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따라서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과는 최대한의 양심에 기초한 법질서에 따라서 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은 그 속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속에는 참된 생명의 능력과 열매가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산 자들, 그런 자들 누릴 참된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 주 예수님께 있으며,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친교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좇는다는 것은 일정한 부분에 세상으로부터 볼 때는 머리둘 곳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때로는 참된 외로움, 따돌림,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열심히 따르면 그러면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답일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좋은 착한 사람이 많은데, 정말로 예수님이 답일까? 정말로 예수님 믿고 따르면 그것에 참된 안식이 있고, 그렇지 않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절제하고 변화시키고 수고하며 살아왔지만 마침내 그날에 이르러 보니까
그 모두 헛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께 속는 건 아닐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공연히 인생만 헛된 에너지와 정력과 그것만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예수 그분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까? 그분이 누구기에 그분의 교훈을 절대적인 신앙의 중심에 놓고 살아야 될까? 그분이 누구기에 그분을 따르면 산 자고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죽은 자라 감히 말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제가 사람이라면 제가 누구간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자요,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요, 믿는 사람은 산 자요, 어둠이요 빛이요, 영원한 죽음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지옥이요 천국이요, 이런 말을 제가 누구간데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 권위와 그 말씀의 권세는 오직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과연 권세 있는 분이신가?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분인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명하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베푸신 후에 자, 저 건너편으로 가자. 호수 건너편을 가길 원하셨습니다. 배에 오르셨죠? 제자들도 배에 올랐습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 호수입니다. 그 어부들도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배에 다루는 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런데 그 배 타고 쭉 가는 도중에 그 호수에서 간간이 있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어지간한 풍랑은 제자들에게는 해볼 만한 거예요. 돛도 오리고 내리고 노도 이렇게 저 나가면 그럭저럭 다 감당할 만한 그런 바람 물결이요 풍랑인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경험하지 못한 격한 너울이 일어납니다. 너울이 밀려오면서 그 배 타고 간 그 배를 그냥 삼키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재주를 다하고 그 다음에 배를 부려본 경험을 다해서 애써 피하려고 하지만 도무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너울이나 그냥 삼켜버릴 지경이 되어지고 이제는 죽었구나 싶을 때 돌아보니 선생님이 쿨쿨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사정도 모르고 쿨쿨 주무시니까 주여 주여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의하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조금도 지체 없이 명령하자 즉시로 바다가 잔잔해졌다 했습니다. 주님이 이 표적과 이적을 베푸신 까닭이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그 있던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그 놀란 모든 제자들에게, 따른다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느냐, 정령껏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은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똑같은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정령코 네가 나를 따르느냐.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것이 사실일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우리의 질문을 제자들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죠. 우리가 다 알듯이 그 누가 바람을 부리고 바다를 말로 명령하여 잠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가운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죠. 그럼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가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이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인가? 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그 이적을 통해서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 내가 이 천지 만물을 만든 자요,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이니라, 그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겠느냐? 그걸 믿을 때에 주님을 향해 생명을 내어놓고 육신의 생명에
귀한 것들이 할지라도 주를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면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대단한 까닭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도 제법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법 해서 하늘을 막 날라요.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어 탈 줄 아는 것이죠. 태평양 그 바다, 큰 바다를 거뜬하게 건넙니다. 배를 만들어 거뜬하게 건너갑니다. 얼마나 많은 배들이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 모든 배들이 건너갑니다. 바닷속 깊은 곳도 사람이 들여다볼 줄 압니다. 잠수함을 만들 줄 아는 것이요. 저 달에도 화성 탐사까지, 그 우주도 사람들이 관망하고 실제 우주선을 보내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다 한 가지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주신 이 환경을 놓고 가만히 관찰하고 들여다보니까 이 환경이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나 움직이는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자연 법칙이라 이름 줘놓고 그 질서를 잘 따라가다 보면 이용할 것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와 마음에 바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용하는 것이죠. 자연을 지배하는 힘을 가졌다고 할 만큼 우리는 공간을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인간의 뛰어남이 있습니다. 고층 건물을 짓는 거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땅을 깊이 파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다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지배인 것이지, 결코 자연 환경을 거슬려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하고 미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대적하면 우리 모두는 그 어떤 과학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과학이란 것은 자연 질서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용해야 될 자연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꼼짝없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무너져 버립니다. 집안이 단단해야 지은 건물이 버티는 것인데 땅이 한번 흔들리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너지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했는데 땅이 한번 흔들리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철저한 피해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 기술의 이용은 상대적으로 반대급부적으로 부작용을 항상 같이 갖고 갑니다. 그래서 부작용 없는 과학 기술의 문명의 이용도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인간은 자연 질서를 잘 보고 이용하는 힘이라 할지라도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대단하지만 결국은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환경을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권사를 그냥 살 뿐입니다.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가 그것을 보여준 것이고, 인간 개개인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건하고 육체에 힘이 있을 때는 꿈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들면 아무것도 아니죠. 육체의 병이 들거나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들면 그 모든 미래와 꿈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죽으면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창조하신 이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 에너지, 그 기운을 하나님이 슬쩍 거두시면 이 크고 그 광대한 우주가 한순간에 점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 우주의 공간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을 해도 우리의 상상의 크기보다 우주는 더 큽니다. 그럴 만큼 물리적 공간의 크기는 너무너무 큰데, 이 큰 공간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한번 거두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능력도 그 안에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명하여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이 천지의 질서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분이심을 드러낸 거죠. 그것을 믿겠는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믿음의 은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넓은 바다에 드리워지는 하나의
조각배 같은 거지요. 바다가 고요하면 그 조각배를 할지라도 그 안에 제법 편안함이 있어서 조각배 안에서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거기서 뭐 식사도 하고 그렇게 살겠지요. 그러나 바다가 조금만 물결을 치면 조각배는 요동을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연약한지라 흔들림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흔들립니까? 건강도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지나면 건강은 누구나 다 큰 불안거리가 되는 것이요. 경제적 기반도 늘 안정되지 않고 어느 때는 돈 좀 버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얼마나 어려운지 그 삶의 수가 얼마나 큰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요. 가족 안에도 항상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이요 내외간이요 어느 관계를 보더라도 우리 안에 늘 근심과 아픔과 큰 가슴에 멍이 들어있어요. 아픔이 다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인생이 결단코 견고하지 못하다.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인생이 제 힘으로 무엇인가 일구고 편하게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요. 아직 철이 없는 자에 불과하지요. 그런 인생길을 그 바다에 던진 조각배 같은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 수도 있죠. 태평양을 만나면 그야말로 조용한 바다를 만나면 그냥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물결 저 물결 잊을 때 한 번 뒤처지고 저때 뒤처지고 하면서 이제 파도를 타는 능력도 생기면 한 번 고생을 했으니까 다음에 오는 고난은 이제 한번 감당할 만해서 잘 이겨내기도 합니다. 돛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노도 쳤다 하면서 어지간한 파도 내가 이길 수 있지. 내가 고생 한두 번 해봤나. 인생 이 정도쯤이야 하고 나름대로 수고 애를 쓰며 살겠죠. 그러다가 한번 큰 풍랑 만나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이 그런 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제 아무리 애를 쓰고 경험도 있고 노력을 하니까 애를 써봤지만 이 생전 경험하지도 못했던 아주 큰 노을을 만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 애를 써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결국은 나는 망했구나 싶을 만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이 삶의 수고는 죄의 심판 아래 있겠으며 그 죄로 인하여 마귀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사망의 그늘이요 비참하며 아픔이요 분리요 수군됨이요 이런 무질서요 이런 인생의 비참을 피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조각배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참된 안식을 어디서 구했냐는 것이겠습니다. 그 배 안에 있겠냐 하는 거예요. 참된 인생의 안식이 그 조각배 안에 있겠는가? 조각배 안에 없지요. 조각배 안에 없지요. 그럼 어디에 안식이 있겠는가? 주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느냐? 왜 안 무섭겠습니까?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노을을 보십시오. 어떻게 안 무서워하겠습니까? 어찌 불안해하느냐? 왜 안 불안하겠어요? 왜 인생이 왜 안 불안합니까? 왜 흔들림이 없습니까? 우리 삶이 수고롭잖아요. 다 그런데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주님 몰라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가.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어떤 환경이라도 극복할 소망이와 능력이 있는 주님이 계시니 그를 바라보면서 그 험한 바다도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 믿음의 길을 걷고 갈 때 주님은 우리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떠한 어려움과 수고름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겪는 인생의 고달픔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더욱더 외로움과 외톨이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이 쉬워서가 아니고 믿는 자의 인생이 쉬워서가 아니고 믿는 자의 인생도 고달프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이가 있으니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닻을 예수 십자가에 탁 걸어놨은즉, 우리의 닻을 붙들고 계신 천국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주님에게 걸어놨은즉, 주님이 그걸 단단히 붙들고 계신즉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원에 이를 때까지 인생 신앙 순례길이요 바다 항해길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 3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주님은 믿고 따를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니 그를 믿고 따르면 우리 영혼을 인생 사는 동안에도 위로하시고 붙드실 것이요, 그날에 마침내 천국 낙원에 이를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5장입니다.